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겸손은 갈등을 해결하고 위협은 대적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와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 등장하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8장에서는 이 큰 승리의 이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남아있는 군사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쟁을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5번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5번 가운데 3번이 소개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오는 사건, 그리고 기드온이 추격을 하는 가운데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300명의 용사가 탁월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에 배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신들의 방관을 가리기 위해 기드온을 찾아와서 윽박지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이후에 전리품을 나누거나 또는 승리에 대한 칭송의 문제가 남겨져 있을 때 그들의 이름이 빠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지금 입지를 다져 놓아야 나중에 후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칠게 기드온에게 항의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항의를 받았던 기드온은 아주 유명한 말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아비에셀은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집안 이름입니다. 그 집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물 포도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시작한 전쟁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러니 아비에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한들 이런 의미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라는 말이 뜻입니다. 반면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거의 끝날 지경에 이제 겨우 동참하고 있는 에브라임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이 에브라임이 마지막에 들어와서 자녀 군대를 소탕하는 이 작전이 이 싸움이
훨씬 더 귀하다라고 그들을 높여주는 말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건 정치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것에 대해 책망하지도 못했고 또 이 싸움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였는지에 대해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것인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람 높여서 그 사람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력만 나타난 것이지요. 이게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교만해진 에브라임은 사사시대 전체를 흔드는 그들의 교만한 일들을 여러 번 발생을 시킵니다. 결국 교만은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가려지는 이 엄청난 일이 출발하게 됐던 것이지요. 에브라임 지파는 시비를 걸고 기드온은 정치에 빠졌다.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숫곳에 대해 기드온이 노했다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미디안 연합군이 패하기는 했어도 남아있는 군사의 규모만 해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될 만한 크기였습니다. 이들이 요단 서편으로 와서 전쟁을 치르다가 패하게 되니까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했던 요단 동편은 갓 지파의 영역에 해당되지요. 기드온은 이들을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또 후환이 생기기 때문에 남아있던 모든 군대, 모든 군사들을 정리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 치르는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지요. 그것은 미디안 왕 세네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으니 지쳐있는 우리 군사들을 후하게 대접해달라 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존중이나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고 있는 이 상백명에 대한 군사들의 일절의 예우나 존경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단 동편과 서편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할 만큼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 일에 모욕감을 느꼈던 기드온은 들가시와 찔레로 갚아주겠다 하는 피해 보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숫곳 사람들에게 노했다 하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8절 9절입니다. 브누엘 사람들에게 노했다 하는 기록이지요. 기드온은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브누엘은 좀 더 아래쪽, 그러니까 좀 더 동편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브누엘 사람들의 반응도 숫곳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이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외지에 속해 있습니다. 외적의 공격을 받을 때 1차적인 방어선 구축의 목적으로 세워진 요새였기에 브누엘 전체가 요새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브누엘 요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외적이 와서 무너뜨리고 죽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것 또한 피해 보복을 선언하는 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도 얻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미디안 연합군이 아닌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모습,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기드온이 변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어떤 소망도 없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였음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때만 겸손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삼는 일이 없도록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처음에 보리떡 같은 존재라 자기 자신을 낮추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셨더니 이제는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해서 전쟁 이긴 것처럼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공로를 나의 공로로 바꾼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신앙인이라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찬양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숲속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악한 영과 싸워야 될 지체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갈등하고 싸우는 희한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고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공동체가 갈등하고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공동체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